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 중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예언, 방언, 지식, 능력, 병고침, 믿음, 통역 등 많은 다양한 은사가 아니라 사도는 이들에게 더 큰 은사인 사랑을 구하라고 명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한없는 자비를 성령과 함께 나타내셨듯이 온 교회와 성도는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사 자랑대회가 열려 분열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교만과 시기와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구체적인 사랑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받은 다양한 은사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사랑의 예언으로 인내를 피우게 하고 사랑의 지식으로 믿음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의 고침으로 위로가 넘치며 사랑의 방언과 통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교만과 자랑의 도구로 삼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자 간절히 구할 큰 은사임을 교훈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2장 그리고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살피는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도 사랑이 더 큰 은사이자 가장 좋은 길임을 소개하면서 간절히 구하라는 사도의 요청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만 앞의 부분과 달리 사랑의 어떤 특별함들을 소개하면서 요청합니다. 사랑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함 때문에 반드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뉘앙스도 같이 풍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8절에서부터 소개됩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도는 사랑과 다른 은사를 비교합니다. 예언, 방언, 지식은 곧 패하게 되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은사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나 사랑은 지속됩니다.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다른 많은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은사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온전한 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9절과 10절에서 예언과 지식을 그 예로 듭니다. 이 두 은사는 감추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앞으로 행해야 될 거룩한 뜻을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밝힙니다. 특히 현재라는 시공간 속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완성에 이르도록 주어지는 현재의 은사인 것이죠. 아무도 보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한 온전한 우리의 안식과 완성을 예고하고 부분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면 모든 것이 완성되고 온전해질 때는 이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집니다. 예언을 하지 않아도, 지식이 없어도 이제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깨달음이 적은 어린아이에게는 잘 자라나도록 돕는 일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장성한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 일들이 필요 없듯이 일부 은사는 그 현재만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고 잘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훗날 교회가 다 장성하고 나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설명합니다. 완성될 그날에 이를 때까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현재의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한편 사랑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현재를 벗어나도 온전한 것이 찾아올 때에도 사랑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린 아이일 때도 장성할 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다른 은사보다 특별하고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건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은 다른 은사와 달리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까요? 사랑은 왜 부분적이지 않고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해져서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중보자여 율법의 모범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고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죄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실로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끝내 구원을 성취하시는 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성내기를 더디하셨고 교만하지 아니하셨고 온전히 다 순종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늘 돌보시고 계시며 영원히 사랑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사랑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온전히 행하고 영원히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멈추지 않는 이상 사랑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영원한 사랑을 자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을 남기셨죠. 바로 계명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마음을 다해 이것을 함께 행하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가장 큰 사랑의 계명을 영원히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현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완성된 날에 이르러서도 계속됩니다. 영원히 요구되는 영원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되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영원토록 사랑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영원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구해야 될 더 큰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행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계명으로 주어진 사랑을 영원히 행하는 그 능력과 그리고 그 지혜와 용기와 의지 등 모든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은사들도 중요합니다. 지식과 예언, 방언 등 고린도서 12장에서 나타난 그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보다는 앞서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다 사랑을 풍성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이런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반드시 구해야 돼. 그 더 큰 은사인 영원한 사랑을 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은사를 구할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은사를 구하고 계십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 많은 방언, 예언하는 능력, 내 몸을 불사를 그런 구제와 헌신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초반에서 말했듯이 사랑이 없다면 이것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다양한 직분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건 사랑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사랑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거룩히 세우는 우리의 은사와 그리고 직분이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랑의 은총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 사랑의 은사가 넘치게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사랑 대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세속적 성공과 행복을 쫓아가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간구들이 가득합니다. 사랑의 계명은 점차 사라지고 욕망의 계명이 우리를 늘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구해야 될 것은 가장 좋은 길로서 주님의 뜻대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가득해지고 원수 같은 이웃을 향해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순종이 가득하길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영원히 행하기 위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사랑의 직분을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가장 큰 은사가, 그리고 영원히 행해야 될 그 은사가 가득히 부어지도록 이 밤을 비롯해 우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랑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신앙의 큰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절을 조금 더 직역해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더욱더 분명하기 위하여서 언어 그대로 해석하면, 지금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 고든피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은 초대교회에 가장 잘 알려진 세 가지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주석합니다. 또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선물로 받은 믿음을 통해 한 명의 성도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습니다. 행하실 능력과 베푸실 은혜와 성취하실 약속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믿음과 소망은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일어나면서 결국엔 하나의 큰 열매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함으로 더 큰 것인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 사랑의 대상을 확인하고 소망을 통해 사랑의 방식을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를 믿음과 소망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한 성도의 삶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크게 맺지 못하면 믿음과 소망은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성도는 사랑의 큰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우리 신앙의 참된 종착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특별함과 이유에 대해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사도는 받은 은사와 직분을 교만과 자랑의 도구로 삼아 분열한 고린도 교회를 바른 길로 안내합니다. 그때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사도를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뜻은 더욱 깊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며 똑같이 바른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더 큰 은사인 이 사랑을 절실히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 주님과 같이 행하는 그 모든 사랑의 실천들이 가득하게 구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점점 이 땅의 교회들은 사랑의 온도를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려는 거룩의 의지가 줄어드는 그런 어둠이 더욱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랑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라고 그 한 성령을 동일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여 능히 사랑을 행할 수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 사랑의 실천들이 이어질 수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담대하게 사랑을 구합시다. 주와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능히 사랑하게 하는 그 모든 은총들을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일상에서 온전히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한 자로 만들어주시기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고 영혼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다시 사랑의 뜨거운 교회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